조합교 김성환 목사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제 가장 친한 친구가 김명기 목사님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김명기 목사님도 그렇게 생각 안 하시더라고요. 신학교 같이 다니고 결혼식도 같이 하고 신혼여행도 같이 다니고 이 정도면 친한 것 같은데 뉴스를 보다가 그런 장면을 봐요. 어떤 때는 경기장에 들어가려고 줄을 선 사람도 보고, 어떤 때는 아파트 청약을 위해서 줄 선 사람도 봅니다. 길게 줄을 서요. 어떤 사람들은 하루 전에 텐트를 치고 표를 사기 위해 줄을 선대요. 삶 가운데 보물스럽게 여기는 게 있어요. 귀중하게 여기는 게 있어요. 그것을 발견하면 시간과 돈과 삶을 들여서 그것을 얻기 위해 애를 써요. 삶 속에 보물을 얻는 것. 오늘 성경 말씀은 그런 거잖아요. 농부가 밭을 갈다가 보물 상자를 발견해요. 남의 일을 해주다가, 남의 땅을 갈다가 땅 속에 숨겨져 있는 보물을 발견해요. 옛날에는 그 보물을 숨겨둘 때가 은행이 없었다며요. 금고도 없었다며요. 그래서 제일 안전한 곳이 땅을 파고 묻는 건데, 전쟁이 자주 있다 보니까 집도 무너지고, 그리고 오랜 세월 100년, 200년, 1000년씩 땅속에 묻혀있던 보물이 어느 날 발견되는 거죠. 그 시대의 관습은 보물이 발견되면 이 보물의 소유권이 땅 주인에게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일하는 사람들이 아무리 많이 발견해도 안 줘요. 주인이 다 가져가요. 이 지혜로운 농부가 그걸 발견한 연후에 다 덮어두고 가서 정리를 하지요. 빚도 내고 땅도 팔고 수고하고 애쓰고 돈을 마련한 다음에 땅 주인에 가서 이제 단판을 짓습니다. 땅 팔아라. 안 판다. 2배 줄게. 안 팔어. 3배 줄게. 싫다니까 10배 줄게. 왜 10배까지 주고 살까요? 그것이 가치가 있으니까. 가치 있는 일들을 발견한다는 것은 그래서 우리에게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저는 다윗이라 야곱이라는 사람 하나를 소개하면서 그 어떤 마음으로 살았을까? 첫 번째, 그 어느 날 장자권의 소중함을 알게 됩니다. 나는 5분 늦게 나왔는데 형 예서가 장자예요. 5분 늦게 나왔다는 것 때문에 모든 기득권을 다 뺏기는 거예요. 얼마나 속상해요. 얼마나 억울해요. 5분 때문에. 그래서 그 5분 때문에 잃어버린 장자권을 얻기 위해 모험을 합니다. 얼마나 소중해요. 그래서 어머니를 꼬시고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기만하고 그리고 장자권의 축복을 얻어냅니다. 여기 여러분 목숨을 건 거예요. 결국 도망가잖아요. 형 예서의 성격이 얼마나 불같은지 형을 건드렸어요. 왜? 보물인 줄 아니까 거기에 목숨을 걸었어요. 이제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그의 러브 스토리가 시작됩니다. 어느 날 첫눈에 딱 반한 그 외삼촌의 딸 라헬이 마음에 들어왔습니다. 외삼촌, 저 라헬과 결혼하고 싶어요. 외삼촌이 조건을 붙입니다. 그러면 7년 동안 너 일해줄 수 있어? 그러죠 뭐. 그래서 그는 7년을 하루같이 일을 합니다. 뭘 얻기 위해? 보물인 라헬을 얻기 위해. 외삼촌에게 속았죠. 너무 보물을 소중히 여기다가 외삼촌한테 다리 걸려 넘어져 속입니다. 첫날 밤 치르고 났는데 자고 나니까 아내가 사랑한 라헬이 아니라 언니 레아예요. 따졌죠. 무슨 소용이에요? 이미 첫날 밤은 치렀는데. 외삼촌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집안에서는 동생이 먼저 결혼할 법이 없다. 이미 첫날 밤 치렀으니까 정이나 라헬과 결혼하고 싶으면 앞으로 7년 동안 더 일해라. 그러겠습니다. 그는 일주일 후에 두 번째 라헬과 결혼한 다음에 또 7년 동안을 일합니다. 무려 14년 동안을 결국 일합니다. 뭘 얻기 위해? 라헬을 얻기 위해. 처음에 그는 장자권이 보물이었습니다.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는 라헬이 보물이었습니다. 거기에 자기의 인생을 겁니다.
그런 그가 20년 세월을 마치고 고향에 돌아왔습니다. 형 예서가 군대를 이끌고 나를 잡으러 오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래서 약복강에서 모든 재물과 그리고 짐승들과 가족들 모두를 보내드리고 거기서 씨름합니다. 이때는 내가 살기 위한 거예요. 내 목숨에, 내 가족에, 내 인생에 하나님께 매어달려 기도를 합니다. 보물이 그로 하여금 목숨을 걸게 했고, 보물이 그로 하여금 인생을 걸게 했고, 보물이 그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했습니다. 맨 나중에 야곱이 요셉 때문에 바로 왕이게 합니다. 그리고 그 바로 왕에서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그걸 뭐라고 하냐면, 내가 험악하게 살았습니다. 험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 험한 인생의 여정 속에 그는 언제나 삶의 보물에 분명한 목적이 있었어요. 그것을 얻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합니다. 목숨을 걸었고 인생을 걸었고 그리고 혼신의 힘을 기울여서 믿음을 지켰습니다. 보물이 뭘까? 요즘 우리나라 문 대통령에게 보물이 뭘까? 김정은이 핵을 포기한다는 것까요. 이걸 한번 보여주면 물불 안 가지고 달려갈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에게 인생의 보물은 뭡니까? 오늘 우리에게 보물은 뭘까? 저희 오늘 찬양팀 아이들이 가까이 왔는데 좀 특별한 아이들입니다. 사실은 제가 김명기 목사님 부탁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 찬양팀이 있는데 한번 신기천 교회에 좀 세워주십시오. 자랑하고 싶은 게 아니라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 교회가 다음 세대들이 큰 문제를 안고 있다는 그런 의식 때문에 교회 학교가 문을 닫고 그리고 신앙교육이 제대로 되지 않고 2010년부터 우리 교회 2층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기회가 열렸습니다. 단순하게 그냥 우리가 학원을 인수하게 되면서 가르치기 시작을 했는데 그냥 그 아이들을 품고 아이들과 씨름하는 사이에 1년, 2년, 3년, 4년 지나가면서 체계가 잡혔습니다. 그리고 3년 전부터 이 아이들을 체계 있게 가르치기 시작을 했습니다. 권사님 2층에서 학원을 운영하는데 학원이 끝난 다음에 방과 후 학습을 데일리스쿨이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예향 데일리스쿨, 그래서 거기서 매일 신앙교육을 시킵니다. 30분에서 1시간 동안 성경을 읽고 신앙을 암송하고 기도문을 쓰고 책을 읽고 그리고 이 아이들이 또 1시간 반 동안 찬양 훈련을 합니다.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수요일 예배와 금요 기도회에는 이 아이들이 중심이 돼서 예배를 인도합니다. 주일날이 되면 9시에 예배를 드리고 아동부 예배, 학생 예배 드리고 11시 어른 예배 전체가 참석을 합니다. 성가대로 그리고 오케스트라를 만들어서 연주를 합니다. 2시 예배에 또 참석을 합니다. 어떤 어른들보다 이 아이들은 많은 예배를 드립니다.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9시 예배, 11시 예배, 12시 예배까지. 토요일은 모여서 개별적으로 전도도 합니다. 다음 세대가 걱정이 되는데 이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그래요. 이 아이들의 같은 이야기를 여러 가지 형태로 반복을 합니다. 똑같은 본문으로 데리고 다니면서 이 아이들 들으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 아이들 시대의 보물이 뭘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월, 화, 수, 목, 금, 토일 일주일 내내 교회에서 살면서 얼마나 힘들까? 근데 그게 되더라고요. 힘들면서도 이 아이들이 찬양이 얼마나 즐거워요. 우리의 찬양을 보고 듣고 그리고 경험하면서 누군가의 마음이 열리고 누군가가 감동을 받고 누군가가 은혜를 받는다. 삶은 여러분 보물찾기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하루의 보물, 오늘이 뭘까? 여전도회원들에게 보물이 뭘까? 어쩌면 목사라는 직분이 보물일 수 있습니다. 같은 이름으로 장로님들도 권사님들도 집사님들도 그 삶 자체가 보물일 것입니다. 얼마나 소중한 직분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이 자리에 세우셨다고 한다면 이것보다 더 귀중한 복이 어디 있을까? 인생은 그래서 보물을 발견하는 사람과 발견하지 못하는 사람의 차이가 있습니다. 보물을 발견하는 사람,
그것을 얻기 위해 목숨을 걸 수 있는 사람, 그것을 얻기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어느 날 사도 바울이 예수를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울은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 속에 주님이 그를 찾아오셔서 만나주십니다. 사울아 사울아 너 나를 왜 핍박하냐? 누구십니까?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렇게 주님은 바울의 삶 속에 오셨습니다. 그 예수를 만난 연후에 그는 보물로 여겼던 명예와 권세와 부와 모든 것들을 뭘로 여겼냐면 배설물로 여겼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더 좋은 보물이 있으면 그 전까지 보물로 여기는 놓는 거예요. 마치 어린아이들이 소중한 걸 잡고 있어요. 더 소중한 것이 있으면 놓죠. 미련 없이 놓습니다. 잡을 수 있는 것, 잡고 싶은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한다면 얼마나 가치가 있을까? 얼마나 가치가 있을까? 어떤 분이 그러잖아요. 교회를 좋은 교회 만나는 것, 주의 종을 좋은 교회만, 좋은 종 만나는 것. 아침에 제가 국민일보에 칼럼을 읽으면서 어떤 분이 그런 글을 썼어요. 기독교를 뭐 이상하게 부르잖아요. 개 이름으로 붙여서 막 붙이는데 그런 세상이지만 세상 사람들보다 기독교인들이 1000배는 더 의롭게 삽니다. 제가 그 마음에 동감을 했습니다. 그 글을 쓴 분이 그래요. 자기 주변에는 단 한 명도 세상 사람들이 욕하는 그런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목사님도 장로님도 권사님도 집사님도 성도 어느 누구도 자기가 아는 사람들 가운데 그런 사람이 없는데, 그런 한 명도 없는데, 다 좋은 분들인데 세상은 왜 교회를 향해서 욕할까? 빙산의 일각 한 사람만 보고 세상이 욕을 하기 시작했는데 우리들마저도 함께 욕을 하고 있습니다. 5만 명 목사님들 가운데 한 명이, 그럼 전체 다 5만 명이 나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 않잖아요. 오늘 우리가 보물을 발견하면 삶의 패턴이 달라져요. 여러분 만약 가정을 해서 여러분에게 한 100억짜리 로또를 맞았어요. 근데 그것이 11시 예배 시간에 돈을 바꿔준대요. 어떻게 할 거예요? 목사님한테 목사님 제가 100억짜리 보물 발견했어요. 그랬다며요. 11조를 하겠어요. 10억을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기절을 했다며요. 우리가 보물을 발견한다는 것. 성경에 보면 일도, 사명도, 그리고 목숨도, 결혼도, 사업도, 모든 것도 그런 차원에서 해석할 수 있고,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사람들의 모든 사람들은 그 시대에 그 상황에 맞는 보물을 발견했던 사람이에요. 그것을 잡았기에 목숨을 걸었고 그것을 알았기에 인생을 걸었어요. 여전도회를 위해서 내가 한 삶의 한 부분을 건다. 내 짧은 인생의 여정에서 내가 만난 이 교회와 주의 종을 위해서 내 인생을 걸 수 있다. 그것은 개인적인 승리요, 교회의 승리요, 하나님의 승리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하루 24시간, 일주일 내내, 한 달, 1년, 그 어떤 날 속에도 내가 보물로 여기는 게 없어요. 교회도 그렇고, 목사님도 그렇고, 장로님도 그렇고, 그래서 흥이 안 나요. 보물이 없는 인생에 어떻게 흥이 나겠어요? 그러나 보물이 있는 사람에겐 그 소중한 걸 지키기 위해 엄청난 많은 수고와 노력과 희생과 헌신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헌신 예배가 뭘까? 오늘 내게 주어진 이 직분이 보물로 여겨지는 거예요. 회장의 직분, 임원의 직분, 내가 선 이 직분이 보물로 여겨져요. 건강한 사회는 모두가 다 1등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1등은 1등 자리에서, 꼴등은 꼴등의 자리에서 자기 자리를 잘 지키는 거 아니겠어요? 그것을 보물로 여기는 거 아니? 오늘 이것을 잘 붙잡으면 그 다음에 하나를 붙잡은 나에게 두 번째 것을 주세요. 근데 하나조차도 붙잡지 않으면 두 번째 것은 기대할 수가 없어요. 땅속에 감추어서 오늘 내게 보여지는 보물이 뭘까? 오늘 성경에 등장한 이 농부에게는 보물 상자였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들에게는
어떤 것이 보물일까? 그것을 여러분 발견해야 합니다. 그걸 붙잡아야 합니다. 그것을 얻기 위해 희생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저희 교회 권사님 한 분이 빌라에서 살았는데 빌라가 오래되고 낡은 빌라예요. 근데 그 빌라를 여러 이렇게 주인이 넘어가고 경매되고 그러면서 경매를 받아야 할 경매에 넘어가서 경매를 권사님이 이런 빌라를 누가 살까? 그래서 그냥 복덕방에 이야기해 낮은 가격으로 경매 금액을 써냈어요. 근데 다른 사람이 그거보다 이만큼 높여서 썼어요. 내가 살던 집에서 쫓겨나야 했어요. 내가 살던 집을 헐값에 살려고 하면 그만큼 손해보는 게 없는 것만큼 내 손에 쥐어오는 것도 없는 거예요. 정말 소중하다면 희생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리고 올인할 수 있는 무엇이 있어야 되잖아요. 올인한 사람에게 최고의 것이 와진다고. 성경은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믿음을 지켰더니 기도했더니 희생했더니 헌신했더니 복음을 위해 내 인생에 전부를 드렸더니 하나님 이렇게 내 삶 속에 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모쪼록 보물을 발견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특별히 교회는 보물 중에 보물입니다. 이렇게 건강한 교회, 아름다운 교회, 축복인 교회를 만난 것이 이 보물을 위해서 내가 희생할 것이 뭐 있을까? 이런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이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나를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인생은 다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 보물 찾기예요. 그 보물을 매 순간순간 그리고 하루하루 매달 매년 그걸 발견한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누가 보더라도 성공적인 인생으로 아름답게 열매로 채워질 줄 믿습니다. 삶은 보물 찾기입니다. 따라합시다. 삶은 보물 찾기입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인 걸 고백하는 믿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믿음이야말로 최고의 보물인 것을 믿습니다. 예수가 우리의 보물인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 안에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에서도 주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해 두신 축복들을 발견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복음의 비밀을 알게 하신 하나님,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삶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축복의 통로인지 보물인지 알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귀한 신기천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부르셔서 이곳에서 예비하게 하시고 복음의 증인으로 살게 하시고 충성하며 살게 하신 하나님, 얼마나 그 놀라운 축복이요 보물인지를 깨달아서 이곳을 위해 헌신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가정에서도 하는 삶의 현장에서도 삶의 믿음 안에서의 보물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서 그것을 위해서라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아낌없이 내놓을 수 있는 희생과 헌신의 결단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신기천 교회를 사랑하시고 오늘까지 은혜 안에 이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우신 목사님 위에 은혜 베푸신 하나님께서 남은 목회의 여정에도 능력과 복을 더하셔서 목사님을 인하여 하늘의 복이 많은 성도들의 가정과 삶 속에 전해지게 하시고 목사님의 교육한 목양의 교육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셔서 그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들이 온 세계 만방에 전해지도록 도와주시길 기도합니다. 온 성도들 가슴마다 성령의 기름 부심이 충만해서 이들이 어디에 가든지 예수의 이름을 전하고 생명을 살리는 축복의 사람으로 살게 해 주옵소서. 오늘 특별히 헌신 예배에 임하는 여전도 회원들 한 사람 한 사람 모두에 은혜를 베푸시고 이들의 헌신이 교회를 더욱더 뜨겁게 하며 이들의 헌신이 이 나라와 이 민족 속에 하는 잠자는 교회들을 깨우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는 놀라운 능력이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 특별히 예수님이 함께 찬양팀 이곳에 함께 찬양합니다. 이 귀한 찬양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 모두에게 은혜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